성탄절을 맞아서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쪽으로도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를 맞아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첫 성탄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씻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짊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 중에 이 사실을 정확하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침에 성탄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러 나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는 어린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아름답게 찬양 율동을 해줬습니다. 어린이들 중에서 감기 몸살로 굉장히 아파 본 적이 있는 어린이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감기 몸살로 나는 굉장히 아팠었다. 한 명밖에 없어요. 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때 혹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대신 좀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 대신 아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도 대신 짊어지고 슬픔도 가난도 질병도 인간 세상은 어디에나 있는 저주도 대신 당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인간답게 살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첫 성탄의 날, 동방에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천문학자가 아니고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고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연구한 결과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별을 볼 때에 큰 왕이 나는 것을 가리키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처음 보는 이 별을 보았을 때에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생 연구한 결과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평생의 연구가 거기에 녹아져 있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자기들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역사에 도무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선물을 준비해서 이 왕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어디로 오냐면 유대 땅까지 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유대 땅의 왕국인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왕인 헤롯 왕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안 놀란 척을 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성경학자들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온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헤롯 왕은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친절히 이 베들레헴을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가서 경배를 하겠소. 그렇지만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역사가 알려주기를 평생 남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만을 찾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감쪽같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무서운 계획을 뒤에서 세웠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놀랍게도 이번에는 쭉 오던 별이 아기 예수께서 계신 곳 집 위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출발하면서 준비했던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보배합 속에는 어떤 선물이 들어있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선물들은 그 시대에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자, 황금을 제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돈을 단위로 했을 때에 26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 돈은 3.75g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1000배를 하면은 3.75kg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생을 엄마가 낳았을 때 몇 킬로그램 정도였는지 기억하세요? 2몇 킬로그램입니다. 3kg 정도 되면은 우량합니다. 자, 어린 아기를 안았을 때 한 3kg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3.75kg의 이 황금의 가치는 계산해 보니까요 2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 어린아이 정도의 황금 덩어리가 2억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단히 높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향을 선물했습니다. 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긴 것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소나무에서 어떤 액이 이렇게 흐르면 그것이 굳어지면 뭐라고 하죠? 소나무에서 흐르는 액체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송진이라고 합니다. 이 유향도 송진처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에서 흐르는 액이 굳어지면 유향이 됩니다. 이 유향의 용도는 좋은 향기를 내는데 사용했습니다. 성전에서 향을 올리는 것을 분향한다라고 하는데 그 분향품을 만드는데 이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모략을 선물했습니다. 또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그것과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 거뭇해합니다. 이 모략도 감람나무 종류에서 송진과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모략의 용도는 역시 향을 내는 데 사용하고 또 무엇보다도 방부제 역할이 있어서 시신을 장례 지내는데 방부제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고대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값어치는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아주 값비싼 예물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성껏 진심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해서 자기들의 인생의 정성을 담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진심을 보시고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음흉한 헤롯 왕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헤롯 왕이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있으니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이 예수님,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그 어떤 값어치,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나 귀중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한 3kg 정도 되는 금의 값어치가 놀랍게도 2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상상이 가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은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유향, 모략, 값나가는 물건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보다 귀한 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귀중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는 181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825년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정도죠, 자기 동네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살인 리빙스턴은 헌금함 위에 털썩하고 올라가서 앉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경건한 부흥의 예배 시간에 저 헌금함에 올라가더니 너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나무랬습니다.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공장에 다니지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 대신 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려고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단 2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종류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 헤롯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은 음흉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평생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차를 타시면은 대개 기차가 좌우에 창문이 다 없습니다. 통유리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몇십 년 전, 십몇 년 전만 해도 기차에 좌우 창문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일찍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나 앉아도 되는 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타고 보니까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먼 길을 가는데 편하게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가방을 이 옆자리에 놓은 겁니다. 누구 앉지 말으라고요. 자, 그런데 누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자리가 비었는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거짓말로, 저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좀 사러 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못 앉게 하려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이 올 리가 없죠. 기차가 막 떠납니다.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뭐 사러 가는 사람이 지금 안 온 모양이네요. 안 오네요. 어떡하죠? 할 때 이 사람이 이 가방을 들어서 창문으로 획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니, 왜 창문을 이거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못 탔으니까 짐이라도 던져드려야 되죠. 던져드려야죠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넓은 자리로 가려고 했던 이분은 지금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자기만 좋겠다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알려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평생 이기적으로 살고 또 아기 예수를 경배할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감히 죽여 없애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자, 역사가 알려주는 것은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독사를 당했다고 알려줍니다. 역사는 악인의 끝이 이처럼 비참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만한 나이를 살 때, 어린이 청소년 때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PC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그렇게 있었지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게임도 갤러그라고 하는 그런 게임 정도밖에 없었고 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살았냐면 자연을 벗삼아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친구들을 보니까 그렇게 싸나운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제 장성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또 도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환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있죠. 왕따라는 것도 있죠. 아이들이 더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싸나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까? 옛날에 자연을 벗삼아서 평화롭던 마음과 지금 도시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거칠게 살아가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영상으로 본 것, 텔레비전 광고에서 본 것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사람들의 인생과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니까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PC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고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좀 가벼운 게임도 있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그렇게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헤롯 왕처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거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어둠의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데이빗 리빙스톤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PC를 오래 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차지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를 수 있을까?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2022년에는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생활을 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값진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리빙스턴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12월 31일입니다. 저녁 11시 반에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처럼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좌우를 들러보십시오.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우들께서 참석하셔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장면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오른쪽에 우리 내년도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1월 달이 되어서 1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어른들께서 여러 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1월 3일부터 7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엄마 아빠 모두 참석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아동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동부 손 들어보세요. 네, 저 뒤쪽으로 옮겨갔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안 나올 사람만 손 들고 나올 사람은 내리세요. 네, 손 들고 있을 배짱이 없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도 똑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보통 결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단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먼 데는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10시에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랑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모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월 3일, 1월 2일 주일 저녁부터는 10시에 자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5시 10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2020년은 달라진 삶,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생활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에녹,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살아갔던 이 인생을 승리하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길,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길 외에는 그 누구도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맞이하는 2022년에 우리 모두가 영적 생활을 깊이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송구 영신 예배 오늘처럼 모든 교우들께서 참석하십시오. 둘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 생활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결심을 성탄절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